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을 함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기에 강 목사님 강의하기 전에 내가 강의를 했어야 내가 죽을 수도 괜찮을 텐데, 워낙 우리 강 목사님이 강의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죽을 수면 이게 안 되겠어요. 강 목사님이 그 영적 영생의 5단계 제목이 너무 좋아요. 제가 5단계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교재가 전부 다 5단계입니다. 그 책을 쓰시고 추천을 그 책에 제가 했는데, 이 책을 제가 보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책을 제일 먼저 제가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가지고 필라에 계시는 저희 동네 목사님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나눠주고 이제 이분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잘 안 읽어봐요. 그 책을 한번 열어보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선교만 하면 되는데 은퇴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염색을 안 해도 돼요. 네, 머리 염색을 안 해도 돼요. 이 교회 이제 담임을 했을 때는 머리라고 난리가 권사님들이 막 젊게 보여야 된다고 뭐 염색약에다가 뭐다가 막. 근데 제가 염색을 못해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염색 안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염색을 안 하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딱 보더니 누구시냐고 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아신 분들은 아유 뭐 짧은 시간에 그렇게 또 나이가 드셨느냐고. 여러분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목회를 우리 강 목사님처럼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 들어와가지고 공부하고 조그맣게 개척해가지고 한 뭐 100명 조금 넘고 막 가장 많이 올 때가 한 160명 정도. 100명 넘으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한 40~50명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니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데 너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했냐. 근데 한국에서 제가 영어를 너무 잘했어요. 영어 교수를 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 몇십 년을 영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집에서 된장국 먹지요, 한국말 쓰지요, 뭐 전성도가 한국 사람이지요, 뭐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유 저분 영어 잘한다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발음이 미국 와서 안 통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도 못하지요, 목회 제대로 못하지요, 본부로 노는 것도 없지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깝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야, 그 몇 명 성도 가지고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열방을 성도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필라는 신학교들이 많고 똑똑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간섭이 많고 시비가 많은지, 또 다른 데 가면 알아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알아주는 대로 가자. 근데 선교를 나가보니까요,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요. 눈동자도 맑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복을 뿌리기만 하면 막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왔을 때 제 앞에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능해요. 우리 강 목사님 이렇게 같지 않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잘 강대 늘 신학교에서만 강의를 했지 서재에만 있었지 필드를 못 나가본 거예요. 근데 필드에 나가서 할렐루야도 찾아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능력을 주시냐면 내가 손을 도 할렐루야 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400~500명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라고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귀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지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선교제산 스타일로 딱 다녀서 가지고 연탄에 앉던 짓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막 하면서 했더니 목사님이 돌아왔느냐고 성교가 더더니 이상해졌다고. 제가 한 가지를 알았어요. 은혜 받는 것은 축복받는 것은 강사가 아니라 자기 믿음이로구나. 이 원주민들은요 대단한 분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신바람이 났죠. 알아주니까. 미국 오면 알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참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한 36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요 미국에는 PCOS의 장로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왜 좋냐면 휴가를 3개월 줘요. 3개월 1년에 연말에 설교 준비하시라고 한 달 줘요. 사례금 주는 거예요. 그냥 산길을 가든지 준비를 내년 거 준비하라 하면 그 다음에 휴가 한 달 줘요. 그 다음에 자기 또 그 연구 스타디 하는 기간 또 한 달 줘요. 그러면 3달인데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내가 선교를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나갈 테니까 이건 법이니까 간섭하지 말라. 대신에 돈 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허락만 하라고 해서 당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매년 3개월은 봄가을로 한 달씩 하고 중간에 방학 때 한 달씩 하고 나가는 거예요. 간섭할 사람도 없고 또 교회도 좋은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부목사들이 또 아주 열심히들 잘하고 담임 목사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강사도 마음대로 하니까 서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무능하고 이렇게 참 형편없다, 목회도 잘 못했다, 유학 가가지고 이거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가보니까 원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근데 나는 내가 가르칠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주민들이 저보다 얼마나 순진하고 신앙도 맑고 눈동자도 맑고 너무 존재요. 아주 그리고 거기 순수한 신앙을 배우고 오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배우고 얼굴 찡그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남미는요 아프리카는요 엄청 뛰어요. 그들의 그 성품상. 그러니까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와서는 그냥 애기처럼 같이 낫는 것만 있고 막 손잡고 뛰고 구두켜 안고 찬양하고 이래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선교비는 강의 조금 나가고 세미나하면 1년에 한 2만 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생각하기를 한 30, 40년 되니까 내가 선교를 잘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강연하고 집회한 것을 책으로 써가지고 그걸 한국과 특별히 일본에서 그걸 교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하고 제가 어느 신학대에 강의를 했는데 그 대학의 메인 교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보급을 했는데요. 아, 이게 인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뭐 강의하러 오라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그렇게 잘 되지를 못해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껏 선교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폼 잡고 다니지 말고 선교지 가서 현장에 선교다가 거기서 죽어서 불태우고 강에 뿌리고 집에 자녀들에게 알리지도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해요. 근데 자녀들도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려고 폼을 잡았는데 그동안 선교를 조금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세워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성숙한 것 같은데 미숙하고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감동을 받았는데 문제는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 이거 주님은 방법을 3년 공생애의 그 노력을 어디다 쏟으셨냐면 12명 제자 만드는 것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모든 걸 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나머지 제자를 모아놓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간을 지상에 있으면서 핵심 멤버 11명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리고 집중 교육 해놓고 이제 그 하시던 사역을 맡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힘으로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라. 하여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했는데 모여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죽도록 기도하잖아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뭐고 그 복음서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자들이 답답하고 불쌍한데 사도행전 들어가면요 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첫째는 제자 훈련을 집중 교육을 핵심 멤버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선교의 열정이 넘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40년 목회하고 이거 내가 실패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평생을 나머지 인생을 이 제자 훈련하는 일에 이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제자들 목사님들하고 딱 얘기를 했더니 서울부터 부산까지 강의 일정이 다 잡혀버렸어요. 자기들이 딱 짜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목사님 책을 한 4,000권, 5,000권을 뽑아가지고 1차 강의를 하고 8교회 큰 교회가 교재로 쓰기로 했습니다. 신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죠,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년 연초에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회 예정하고 광고하고 다 했는데 어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우선 만들어서 책이라도 읽어보도록 보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풀려지면 들어오고. 그래서 책을 이번에 한 1,000권을 뽑았어요. 1,000권을 급히 뽑아가지고 나눠줬는데 소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코로나 모이지를 못한대. 책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들 같이 이제 얘기하면 토론하고 읽어보세요. 이거 나눠줘야 할 텐데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책을 만들어 놓고 몇만 불 들어갔거든요. 이야, 이거 이제 돈은 다 나가버리고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이 제자 훈련을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한국에다 국제 제자 훈련은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몇천만 원을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넣어놨어요. 지금 한 6만 불을 넣어놨는데 지금 2만 불을 썼는데 이제 적자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 이런데 아니 미국으로 책도 이제 한 200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쓸 게 없는 거예요, 이 책을요. 근데 다행으로 지난 학기 우리 총신에서 그 변증학, 사실 성경이 변증서거든요. 이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네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이제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사실은 그 신학교들이 옛날에는 변증학이 했는데 변증학을 안 하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도 기독교와 예수와 복음을 변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게 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이 왜 저렇게 강력하게 몸이 약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좋지를 못해요. 근데 단에 쓰거나 선교지가 팔팔 날라겠어요. 저분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변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 복음으로 우리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과 이제 이 교육의 핵심인데 자기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천국 삶을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복음을 믿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에 있지도 못하고 그러면 무슨 힘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요. 체험도 못했는데.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이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아니 복음이 천국 복음이 가슴에 있으니까 그걸 체험하고 가슴에 품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천국 복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합니까? 자기가 복음이 천국 복음이 자기가 복음을 품고 자기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요새 사람들에게 없고요. 내가 이틀 전에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필라에 오셨어요. 그 만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더니 은퇴하고 한탄, 내가 실수를 많이 했다. 또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할지를 모르겠다. 방황하고 있다. 먼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해가지고 뭐 불교, 무슨 뭐 다른 종교들도 서로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걸 잘 못한다. 천주교하고 화합이 잘 안 된다. 어이구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그러는데 한국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 실패하고 또 다시 어떤 큰 교회에 초청받아서 갈 때에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씀대로 하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그 그 책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개그만 식으로 하니까 웃기는 걸 많이 했더니 그냥 성도들이 늘어나더래. 그 자기 관심은 그 큰 교를 이끌어간 자기 관심은 성경에 관심이 없었대. 어떻게 웃기는 얘기를 하는가 개그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개그 프로로 개그 책을 사고 했는데 너무나 잘했는데 지금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가 완전 죄인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요새 우리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빠져간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 상태에서 18%예요. 18%. 기독교 인구가 계속 주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카톡이 들어왔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 뭐 4단계 뭐 격리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무리 큰 교회에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9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9명.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문 닫으라는 말이에요. 문 닫으라는 말이에요. 이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복 받은 것은 선교사들이 피 흘려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옛날에 뭐 무당 찾고 귀신 찾고 있다가
죽도록 못 살았잖아요. 근데 이만큼 이제 살만하니까 이 기독교를 지금 이제 이렇게 억압하기 시작하고 뭐 차별금지법인가 뭐 해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런 말 하면 이제 감옥 가잖아요. 그거 법만 들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겠다고 그러고 뭐 동성연애를 뭐 한다고 그러고 법으로 그걸 한다고 그러고 세상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지금은요 세상 바뀌었어요. 27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슬렘 쪽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도 뭐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한쪽에서 목탁도 드리고 힌두교 예배 드리고 무슨 뭐 아주 종교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와 뭐가 다른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거 제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 하냐면요 천주교 신부 데려다가 간증시키고 얘기하고 또 스님들 모셔다가 여러분 그런 유튜브나 뭘 보셨습니까? 그런 목사가 또 요새도 유명하대. 포용력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최고의 선교지가 지금 한국인 거 아세요? 한국. 제가 인도를 선정을 갔어요. 근데 인도가 막 기독교 막 붐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인도를 갔더니요 이제 일주일간 세미나를 딱 하는데 첫 강의가 뭐냐면 종교와 복음이었어요. 이제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은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도는 종교 국가거든요. 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인도의 목사님들이.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종교 문제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파키스탄하고 막 죽기 살기 싸워서 갈라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교를 지금 인도에서 어떻게 하냐면 인도의 북쪽은 불교입니다. 불교. 그리고 중앙은 힌두교의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정도의 원산지. 그리고 남쪽은 영국인들이 다스려가지고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인도의 사람들이 오전에는 불교로 갔다가 오후에는 힌두교 갔다가 저녁에는 이제 뭘 빵 같은 걸 주니까 기독교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독교 선교사님들은 그걸 이제 기독교로 다 잡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종교인인지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강의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 인도에서 살 수가 없다. 우리 기독교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해버리면 그 못한다. 이 주제의 강조를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뭐 막 기독교 막 붕어는 줄 알고 갔다가 지도자들이 그러니 말이죠. 근데 인도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얘기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청교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케네디 대통령을 통해 종교 자유가 선포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불교, 유교, 힌두 막 별거 다 돌아가지고 옛날에 주일날 온전히 쉬면서 직장도 쉬고 학교도 안 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던 이 백성들이 주일날 좀 뭐합니까? 한쪽에서는 목탁도 드리지요. 한쪽에서는 뭐 힌두교 모이죠. 무슬림들이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발전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오바마 그 대통령 통해서 뭐 했어요? 종교 자유를 선포하면서 케네디 걸 그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의 관료들을 모슬렘으로 했잖아요. 모슬렘으로. 근데 이게 웃기는 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개념이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세상 사랑의 개념으로 기독교의 사랑을 이해를 해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자기가 뭘 믿고 확신하는 걸로 생각을 다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서적으로 보면 믿음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거니까 전혀 틀린데 이런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교권에 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개념부터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부족하지만은 그동안 40여 년 그 정리한 것을 책으로 써가지고 한 사람이 되건 두 사람이 되건 진짜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일꾼을 키워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강의를 한 학기 여기서 했는데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명, 30명이 교육을 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제자가 실제로 이거 교재 공부하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그 경건일기 쓰는 게 있어요. 아주 쉬워요. 15분 안에 쓰는 게 있는데 그걸 꼭 여기 교육반도에 써보라고 했는데 2명이 그걸 써서 보냈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자 훈련은 재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계속 먼저 나와야 되니까 재생산이에요. 이 제자 훈련의 개념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훈련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교가 다른 게 뭐냐면 바울 선교에는 그 선교의 안에 제자 훈련 개념이 양육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소구로 해가지고 제일 뭐합니까? 그 사도들이 다 그룹 스터디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제자 훈련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할 텐데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하고 멋있게 이제 소천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강의를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이 종교와 복음을 1시간이 주시면 1시간 안에 종교와 복음을 딱 끝내고 그리고 이제 2시간 주시면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종교와 복음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그게 저한테는 아주 절실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요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66권의 요절인데 66권 다 몰라도 돼요.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만 알면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은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인간들이 우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가지고 저주받잖아요. 근데 저주가 5개입니다. 저주가. 첫째는요, 사탄의 소화에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사탄의 종으로 돌아가요. 한순간에 돌아가지요. 자, 두 번째는 사탄은 뭘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은 죄예요. 죄. 그래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죄의 짐을 지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세 번째가 있는데 인생의 고통이에요. 이러면 돈만큼 다 소용없어요. 똑같은 인간 하나 평등해요. 그냥 결국은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뭐 병으로 고생하든지 뭘 고생하든지 하여튼 여러분, 지옥이 따로 어디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게 감옥입니다. 감옥. 이 천사들의 감옥이고 여기서 우리는 다 경험해요. 천국과 지옥을 지금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다 경험하는 겁니다. 삶의 고통이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불교의 시달타지.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죠, 그 사람은. 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느냐? 네 번째가 또 있죠. 네 번째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이고 공평한 원칙은 죽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짐승도 죽고요,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른 죄를 지은 결과 저주가 5개가 따르는데 지금 몇 가지 했습니까? 4가지 했죠. 첫째가 뭡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죄의 짐을 지고, 세 번째는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죽지요. 이거 운명입니다. 이거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느냐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이 남아있는데 지옥 심판입니다. 지옥 심판. 이 5가지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겠다. 우리 사람이 노력하고 뭐 정성을 들이고 하면 안 될 게 뭐냐?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쉽지요, 종교는. 이 인간의 극한 문제 5가지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종교. 종교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인간은 애당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무너하고 영혼이 죽고 이거 안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해결해 준다. 이 5가지를 해결하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뭡니까? 복음이고, 복음과 종교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쓰고 막 힘쓰면 되는 줄 알고요. 한국은 이제 이게 불교 사상이 좀 있고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정성과 노력을 많이 들여가지고 종교 심리에서 못 보나요? 아니, 성경에 자유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갖다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한국에서? 종교로 하는 거예요, 종교. 예수 믿으면 고달픕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불쌍한 것 같아요.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의 진리를 하면 자유가 있는데, 종교는 뭐예요?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공포심. 이걸 일으키게 안 하면 저주가 오고 뭐 어떻게 되고 빨리 죽고 뭐 하고 재산이 망하고 뭐 귀신이 따라다니고 뭐 한다. 그 공포심 때문에 거기 종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은 2가지예요. 자유와 기쁨이에요. 자유와 기쁨.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다가 교회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교회 왔는데 더 얻어가지고 가네. 이거 더 얻어가지고. 이거는 그만둘 수도 없고, 또 열심을 내 하자니 너무 힘들고, 야, 이거요, 너무 고달퍼요. 종교와 복음이 이게 구별이 지금 안 되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복음 생활하는 걸로 착각을, 열심만 되면 다 된다. 이러면 열심은, 최고 열심 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잘합니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열심이 너희를 죽인다. 뭐 진리를 알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 봉사하고 뭐하고 내가 선교하고 뭐도 성령이 붓고 힘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회복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먹이고 해야 되는데, 종교를 먹여놓으면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책을 써서 이게 하나 했는데, 여러분 지금 책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어디서 갈라지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갈라지는데, 성경 66권에서 요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의
비밀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걸 실제로 인간들이 죄를 지니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지. 이제. 그때 나온 게 아니에요. 발표만 그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의 복음을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의미적으로 이렇게 확장해 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핵심을 딱 뽑으면 뭘 뽑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한 일이 뭐야?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린 거예요. 자기의 저주 문제, 수치 문제를 가렸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에 햇빛만 뜨면 이제 말려버리잖아요. 그게 종교의 성품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야, 너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네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주마. 이거죠.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최초의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거기 딱 처음에 딱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는 원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최초로 선포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 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전투. 이 전투 정신을 갖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치열한 전쟁터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 여기저기서 막 폭탄 떨어지고, 여러분 주변 보면 폭탄 맞아 죽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 신앙생활 뭐 잘하나 보다 했더니 어느 날 맞아서 죽어버렸네. 우리 여기 살아남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기고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라고 우리 사도바울 선생님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라고.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고 종교와 복음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최초로 예수 복음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다. 최후의 승리가 선포되잖아요. 근데 뱀이 뭘 물어요? 예수의 발뒤꿈치를 무는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탄의 머리통이 깨지는 사건이 그게 딱 선포되는 것이, 그때 사탄이 얼마나 움찔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최초 복음이 어디에 선포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가 되죠. 자, 복음이 선포가 되고, 이런 은혜 복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귀한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숨쉬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은혜 복음이 최초로 선포가 되는데, 그것만 알면 뭐 성경 66은 다 끝나는 거죠.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설명 드려야 될 텐데, 그거는 제가 교재 국화에다가 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교재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교재가 좀 비싸요. 근데 우리 강 목사님 그 책이, 여러분 진짜 좋은 책입니다. 저 책이 영적 세계를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적 세계 가지고 뭐 교회 가면 뭐 돈 번다, 건강하다, 잘 된다, 성공신화, 번영신화, 이게 지금 다 남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어떤 분이 만담을 했더니 많이 모이더라. 번역신학을 해야 오늘 교회가 되잖아요. 진짜로 예수 복음만 하면 별로 안 와요. 자, 그러나 이게 너무 한국 강사는 다 덮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가 지금 닫혀버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정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 바뀌어버렸는데 뭐가 문제냐면 영적인 세계를 여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교재도 없고 뭐 공부하기도 어렵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최초로 깊이 묵상하고 평생의 경험 중에 이 강 목사님이 제가 책을 많이 써보고 참 책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강 목사님 참 겸손합니다. 근데 난 미국에 저 책이 모으면 이게 폭발적으로 저걸 할 줄 알았는데 이 교회하고 먼 사람만에게 뭐지 이 책이 잘 보급이 지금 안 돼요. 야,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필라에서 보고를 하려고 몇 권을 갖다가 나눠줬는데 읽어보질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이 다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여러분들 지금 안 가지고 계신데 책값이 좀 비쌉니다. 25불씩이나 되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 공짜로 저는 공짜로 안 줘요. 근데 공짜로 받은 사람이 읽어보지도 않고 나는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책 끄집고자 하는 거 다 썩어버리고 그냥 공짜로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사람은 억울하니까 읽어버린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게 성접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투자한 거니까 이거 까먹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책을 한번 뭐 이렇게 나중에 한번 사실 보시고 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복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그 뭡니까 동영상 줌 강의하는 거 그래서 일본 뭐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 거기에서 이제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좀 바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별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성서대 쪽에 대답하고 있는데 이걸 강의를 영상으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장비를 다 마련했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 책을 보는 방법 이걸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책에 관심을 좀 가질 테니까. 그리고 이거 주로 핵심 내용은 목사님이 저걸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 제가 강 목사님 강의를 좀 도용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통해요. 왜 잘 통해요? 복음이 서로 같으니까. 근데 목사님들끼리 되게 싸우더라고요. 뭐는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싸우고. 근데 예수 영이 통하고 뭐 복음이 이렇게 통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협력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요거를 지금 몇 장 되는데 요걸 어젯밤에 타이핑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학교로 보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는데 요것만 딱 보시면 제 책 다 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책이 몇 권 있네요. 네, 4개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뭐죠? 열방을 제자 삼으라. 제가 특수 교육을 하기 위해서 6개월짜리 교육인데 케이르 제자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케이르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제자하고 행동하는 제자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케이르 제자 훈련은 행동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표지는요, 이렇게 보시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생각이 나시죠? 이 장면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얘기입니까?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예수님이 물이 들어갔다 베드로 빠졌을 때 이제 건지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을 설명할 때 그 그룹에게 표지 이 그림 얘기를 해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림 얘기를. 그럼 이제 거기 보시겠어요? 첫 장을 딱 넘기시면 거기 나옵니다. 열방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요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 10절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이게 나오는 특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알면 좋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5,000명을 놓고, 뭐 5,000명 넘겠지요. 여자와 애들은 숫자가 빠지니까. 그럼 이제 뭐 10,000명 이상을 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배고프니까 뭘 먹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대기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무슨 기적입니까? 경제적인 기적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먹구멍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여러분, 아담이 뭐로 넘어갑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 경제적 문제로 넘어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백성이 그 있는 사람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우리 못 먹었는데 우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막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들고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좌정수 무정수 뭘 한 자리씩 다 하겠네. 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내동하는 거죠. 그 분위기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을 흩어서 보내고, 먼저 빨리 보내고, 백성들과 제자들을 갈려놓는 거죠. 그래서 건너편 바다로 너희들 먼저 가야 되겠다. 배 타고서 보냈는데, 배 타고서 보내는 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사탄이 시험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배가 잘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죠. 바람, 풍랑. 그러니까 이 배에 지금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니까 이게 이제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이 지금 뭐 죽을 고비에 딱 닿는데 예수님이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등 뒤에 계속 언제든지 그냥 자기들끼리만 혼자 배 타고 뭐 고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뒤에서 다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하시고 계세요. 함께 계세요. 이들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두려움에 떨다가 예수님 무리로 구하러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오는데 이들이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물귀신 나타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유령 귀신이 나타났다. 왜 그래요? 믿음 떨어지면 예수님조차 귀신으로 악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 바닥났다 그 말이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 나타났다. 두려워 공포에 뜨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상의 문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다 공포에 떱니다. 두려움에 떨고, 코로나 사태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난리죠. 그렇죠? 이러다 한국 기독교가 끝날 것인가 난리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십니다. 아십니다. 기브온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적군과 아군이 접전해서 싸우는데 하늘에서 눈덩이가 떨어져요. 한 방 맞으면 죽을 수 있는 큰 눈덩이가 떨어지는데 이 눈덩이가 공중에서 돌고 돌다가 적군 머리만 골로 때려버립니다. 기브온 사건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니까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거둘 수 있도록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하니까 이제 걸었죠. 근데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걷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믿음의 힘입니다. 근데 그가 생각과 마음을 어디다 집중하는 겁니까? 앞에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놀라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배에 가만히 있지 뭐 뛰어들어가지고 물리를 잘 걸었는데 조금 걷다 보니까 뭐야? 파도가 골때기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시야가 떠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죠. 위기에 처할 때 딱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 말이 31절 말이 멋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여기 선이 케이르입니다. 손이 케이르. 주님의 구원의 손이죠. 손을 내밀어 건져내는 장면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책 표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위기에 당했을 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붙잡힌 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고 주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증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요거는 우리 제자 훈련의 요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저희가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아침이면 픽업을 하러 다녀요. 왜 다니느냐? 부목도 픽업을 못한대. 장로들도 못한대. 집사들도 못한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가 새벽부터 이제 전체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교회 트럭을 끌고 다니면 다 모셔오는데, 모셔올 때 아주 은혜가 됩니다. 노인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너무너무 두렵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뭔가 엄청 잘못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어떻게 죽어요? 아니, 차를 타고 모시러 다닐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잡았어요? 누가 영생을 줬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들은 내 손이 잡힌 바인데 내 손에서 뺏을 존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없다. 자, 그런데 너희를 나한테 맡기신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우주의 왕 되시는 통치자 창조자가 되시는데 이분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성경 66권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신데 격리가 되고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절망들이라 막 카톡 올리는데 막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선교적인 시대가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친구가 있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언제나 함께 계시고 서로 붙잡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로나 할아버지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믿음의 확신이 없다. 봉사 못해요. 헌신 충성 못합니다.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럼 확신이 없으면 뭐가 들어오냐? 반드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 깨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깨진 산란한 마음을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틈을 내줘야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락달락해요. 그 확신 있는 사람. 그러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지금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더라고. 왜 그래요? 어떤 정말 뭐 한 30년 신앙생활 집사님인데 큰 사고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시는 기회를.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표지 설명 이렇게 나왔죠? 제가 지금 표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요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끝에요.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고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믿음. 그래,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강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서로 반대예요. 자, 이제 두려운 것은 하지 말라. 여기 놀라지도 말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왜 두려워할 것이 없느냐라고 5가지 약속을 해요. 아셨죠? 하지 말라는 한 가지고 약속은 몇 가지예요? 5가지.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가 뭡니까?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를 나오시면 지난번에 어림을 겪었는데 나 언제 두고 나 홀로 두고 어디 가셔가지고 내가 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까? 말이 원망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든지 뭐든지 아프든지 어떤지 한 번도 떠난 적이 내가 떠났지 하나님이 떠난 적은 없어요. 아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만 함께 하면 끝인 거예요. 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배에 함께 타시니까 이제 파도가 다 잔잔하고 이렇게 됐는데 첫째 약속, 둘째 약속. 내가 네 하나님이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 소원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야,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약속을 믿으면 세 번째 약속 보세요. 빨리 읽으세요. 인간의 이름은 연약한 자입니다. 구겨지는 인생입니다. 찢어지고 구겨지고 딱 하는데 이 연약한 종이가 언제 강해요? 벽에다 붙여버리면 그걸 뚫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찢지도 못합니다. 벽의 힘입니다. 종이의 힘이 아니라 벽과 함께 있으면 종이는 아주 벽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굳세게 세워줍니다. 사랑에 약하고 병에 약하고 마귀에 약하고 다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닉네임은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돈에 엄청 약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약점을 누가 노립니까? 사탄이 노립니다. 사탄은 반드시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 강목사님 아까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의사들이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그 40몇만 불 막 돈도 깎아주고 그래요. 그분들은 봉사하신 거고 실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돕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문제 끝. 근데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려고 막 하다가 안 되면 탈진해버려요. 안 되면 뭐 자결을 하든지 뭘 하는 거예요. 누가 물었어요.
자살하는 것이 지옥 가는 죄입니까? 라고 워싱턴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교회들이 이제 자살한 성도들 가지고 뭐 예배도 드려주고 천국 갔다고 이제 이 말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을 사람이, 절망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서 자기가 죽었다 그러는 것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 이 생명이 내 건 줄 알아요. 사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끊어버려요. 월권행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생각해도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일본 자살 엄청 합니다. 요새 한국에서요, 뭐 연예인 유명한 사람 보면 따라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하루에 37명입니다. 37명. 문화가 발전하고 잘 살면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이죠. 마지막이 뭡니까? 오른손. 하나님이 왼손잡입니까? 오른손잡입니까?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사람은 힘과 능력이 오른손에 있습니다. 주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요, 왼손으로 하다가 오른손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손을 말하고, 성경에서는 권능의 손, 지혜와 사랑의 손, 절망하고 다 낙담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주님의 손에 쳐지면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새 생명 찾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로프랙틱 할 때 보단합니다. 치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좀 치료 못할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손으로 우리를 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자훈련의 요절이니까 이건 반드시 뭐 외우고 기도하고, 어디 집에 가서 축복 기도나 무슨 아픈 사람 모습 기도할 때 이거 먼저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얻은 말씀인데 우리 부모님이 주셨는데, 문제가 있을 때, 고난과 힘들 때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요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파워가 있어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제자훈련에, 요즘 이 말씀만 믿어도 제자훈련 끝난다.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아주 막 입에 발르시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제자훈련에서.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소표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이 있고 이 로고가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 선교회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가. 내가 이번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천국복음 선교회를 전부터 쭉 해오셨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내 일생을 천국복음 선교회를 만들어 이걸 하겠다. 그죠, 목사님? 강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해온 1호입니까? 난 뭐 강 목사님 뭐 한다 그러면 적극 찬성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로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임은 다 김장에 있잖아요. 김장에 있는데 숨은 그림 찾기,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 2개 찾는 사람, 3개 찾는 사람 찾을수록 나오는데, 제가 숨은 그림 뭐를 찾아야 되나를 거기다 답을 8개를 써놨어요. 첫째는요, 십자가 가운데 보시면 조그만 점 하나가 붙어 있어요.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그 중심원입니다. 그렇죠? 보입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만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강 목사님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새영 새 마음이죠. 자, 그러니까 요게 돼야 여러분 회개하라고 안 나와요. 이게 되면은 거듭난 영혼 속에서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훈련을 속사람 인격 영의 훈련을 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날카롭지요. 파고 들어가는 전진력.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천국 복음 핵심,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죠. 예, 성경 중심.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 말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은 말씀에서 출발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나오죠. 비둘기 하면 생각나죠? 성령. 예,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정리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하신다. 그 다음에 지구본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있어요. 지구본이잖아요. 지구본. 열방선교죠. 자, 그 다음에 밀이삭이 나오죠. 하나를 밀어이 죽으면 뭘 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매 못 맺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까 아주 큼직한 열매가 하나 맺혀버리고 바울이 맺혔어요. 바울이 죽으니까 우리가 맺혀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바깥에 원에 글로벌 커널 미션 펠로십이라고 한 다음에 흰 원이 하나 둥그렇게 끝에 가서 있네. 바깥에 원, 외관 원이죠. 그 마음의 속사람의 그 인격과 삶과 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생활의 원입니다. 생활의 원. 생활로 보이지 않으면 당신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 안에 계신, 다음 마음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 생활입니다. 이건 액션, 헌신 다 여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잘 구별이 안 갈 때 원래는 수리바퀴입니다. 수리바퀴. 수리바퀴. 수리바퀴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 우주의 수리바퀴, 지구의 수리바퀴는 역사의 수리바퀴를 누가 굴리냐면 하나님이 굴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강 목사님 보세요. 강 목사님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복음에 딱 의지하고 복음을 붙여 하나님이 다 하시죠.